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구주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기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해 성도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며 경쟁하였고, 이로 인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워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몸의 지체의 관계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녀 요소를 비롯하여 빈부 기천, 얼굴의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환경도 다르고 은사와 가진 달란트도 서로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함이 있기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눈이 되기를 바란다면 누가 소리를 들으며 누가 냄새를 맡고 누가 음식을 먹으며 누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눈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귀가 되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코가 되어서 냄새를 맡고, 누군가는 손과 입이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함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몸의 지체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몸을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지체와 또한 다양한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자라는 코털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큰 고민 없이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코털을 뽑아낸다면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코털을 계속 뽑으면 코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이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심각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 물질은 코 주변을 헐게 만들고 드물지만 뇌까지 옮겨가서 내막염 또는 폐혈증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코 안에 있는 코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1차적으로 여과하는 필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코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코딱지와 콧물 같은 인체의 부산물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코털이 없다면 비각 내부 점막은 상당히 따가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어쩌면 더 중요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고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지체 중에 덜 귀히 여기는 곳이 있게 되면 그 지체를 내 온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 중에는 신앙이 없는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성도, 가정의 문제로 가슴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지체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연약함이,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곧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고 아픔이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배려하고 보살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자로, 그리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모두가 이런 직분과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뭔가 특별해서 이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충성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과 은사로 인해 서로를 비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 안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든 아니면 없는 자이든 모두가 사모해야 할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직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높은 직분도 대단한 은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양함 속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사가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천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연약함을
또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그 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은사를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했으며 교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돌보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천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위해서 그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오늘 있을 예배와 또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